네, 요한복음 5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그럼 우리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며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생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영적인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뭘로? 육신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음성으로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면 못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처럼 코 있고 입 있고 눈 있고 손 있고 발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못 봐요. 또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느끼려고 한다면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하면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더 나가면 없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그렇게 들어야 돼요. 영어로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면 여러분 안에 이해하려고 듣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받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락에서 다 이해되느냐? 저도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이런 말씀은 안 써졌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한 번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걸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그래서 뭐 하고 싶어져요? 좀 하나님 눈 감아 주시지. 겨우 한 번이고만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때로는요. 내 잘못은 좀 하나님이 지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축복만 막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때로는 두려워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주장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다 쉽게 말하면 좀 거짓말, 사기꾼 같고 거짓말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셨거든요. 죽으셨잖아요. 왜 죽었느냐면 예수님이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있죠? 그러면 죽을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모세오경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처형시키라고 그랬어요. 그 모세오경의 근거에서 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죽어야 돼요. 모세오경의 기준에서.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몰랐느냐?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해 가세요. 끝까지.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죄목이 뭐였느냐면 신성 모독죄였어요. 뭐 도둑질을 했다든가 살인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감히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해 죽은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러면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여러분 같으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 속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거짓말이라도 해서 안 들어가지.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 없어져 버려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질병이 떠나가고 뭐 원하는 대학교를 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고 병이 고쳐지고 물론 그것도 참 좋지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순간이에요. 육신으로 있을 동안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에 잠깐 있는데 영원한 세계에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하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교회 갔더니 별것도 없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해줬어. 내가 원하는 대학교 못 갔어.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혼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병 아직도 안 나섰어.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가 죽었어도 예수 믿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한번 죽어요. 건강해도 죽고요. 병들도 죽고요. 대개는 병들어서 죽는 게 더 많아요. 건강해서 죽는 것보다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겠다고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좀 더 부자 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라면요. 성공하면 떠납니다. 더 이상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목적 성취했으니까. 병 낫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면요. 병 났으면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왜? 내 목적이 성취되었으니까. 또 아픔은 올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병이 안 나서도 내가 출세를 못했어도 성공을 못했어도 심지어 기도했다가 기도응답 없이 이 세상을 떠났어도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언젠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죽음과 동시에 딱 끝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행복하게 잘 살고 싶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여유 있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근데 그게 다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비리를 저지르는데도 그걸 인정한다면 갈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불안해야 돼요. 그게.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고난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왜 불안했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나?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고하십니다. 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게 하기도 하시고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게도 하시고요, 주변 국가로부터 수많은 걸 뺏기고 침략당하고 막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분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더 나쁜 짓에도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심지어 질병으로 가난으로 이렇게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는 주의 무리들이에요. 세상은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주의 자녀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의 종들이고 가는 길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되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둠의 자식처럼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둠에게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때로는 질병으로 치시고 재정으로 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서 돌아서서 세상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질병이 떠나지 않았고 경제 문제가 지금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리에서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못 믿겠다 이거죠. 31절이 그겁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면 이건 참된 증언이 아니지. 내가 나를 변명하는 것이 되니까.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은 나를 보내신 분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해 나는. 그리고 나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어. 따로 있어. 증언하는 자들이.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야. 따로 있어. 그래서 32절이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따로 있대요. 따로 있습니다. 자, 누가 증언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 걸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야 돼요. 쓸 수 있으면 펜으로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가 누군가, 따로 있는 자가 누군가. 자, 요한일서 5장 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세요. 내 눈으로 봐야 확인이 되지요. 그래서 꼭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남의 성경으로 이런 거 못 찾아요.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증언하는 자가 누군가 보세요. 9절 10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은 좀 이따 볼게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자가 누구냐? 6절에 보니까 성령이래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랬어요.
이 성령님은 진리래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서 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뭐 하려고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믿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요한 1서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령님이 증언한다고. 그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증언해서 우리로 믿게 하려고. 그러면 왜 믿게 해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좋다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앞에 죽음과 생명을 놓았어. 너와 너 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었어요. 십계명 1계명이 그거예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택하면 살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3계명에 나가보면 너희는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래.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거 섬기지 말아라. 그거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받아 망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죽음이고 하나님 섬기면 생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말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게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게 신이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데 그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목석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심지어 짐승을 예굽에서는 소를 우상으로 섬겼죠. 지금도 인도에서는 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과 비교할 것을 갖다 비교를 해야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리에 그것들을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생명을 줍니까? 생명 못 줍니다. 그래서 죽음이에요. 오늘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4장 26절에 가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뭘 가르치시겠어요? 구원받는 거 가르치시겠죠.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시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하는 거 가르쳐 주시겠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복되고 부유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도 가르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설령 그렇게 안고 이 세상 떠났다고 해봅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간다라면 영원히 멸망받은 지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과 세상이 보는 성공 달라요. 정말 너가 영원히 복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제자 훈련 받고 한 1년 쉬어보세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년 아니어도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고백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내 머리에 모든 게 다 기억난다고 해봅시다. 좋든 안 좋든 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안 하고 기억 안 할 건 꼭 기억나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리빙스턴이 그랬다네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면서요. 아프리카는 그 당시에 리빙스턴이
18세기에 뭐 1800년도 이때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갈 당시에는요, 그는 의사였고요. 거기는 식인종들이었어요. 사람을 잡아서 먹는. 의사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면서. 근데 그가 붙잡고 간 말씀이 딱 하나예요. 그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의 정기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걸 자기 옆에 평생 두고 그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겼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아픈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쳐줬어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에 비도 안 오고 이렇게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막이고 막 그런가 봐요. 먹을 것이 없는데요. 이 식인종들 이 사람들이요, 사람의 피를 보니까 갑자기 눈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치료하다 보니까 자기 둘레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마치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자기를 달라들어서, 지금 자기가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라 달라들어서 마치 먹을 기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뭘 기도했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사람들 눈동자가 전부 다가 뒤로 돌아갔어요. 그가 간증하는 거예요. 평생 나를 주님이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계신다. 그럼 나는 혼자가 아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걸로 자기는 모든 것들을 두려움이 없이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가 그 말씀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움에 쌓여서 그들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실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때 어둠의 영에, 오늘 여러분 거기다 넣어서 아무개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은 파괴되기를 선포한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피해 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마귀 쫓아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쫓아내고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가져왔으니 이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 권세 사용해,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영 안에 계세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고 성령을 보냈다.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누가 뭐라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 살기도 해요. 솔직히 죄도 짓고 때로는 뭐 미운 사람 보면 미웃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뭐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한 대 막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은 거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었어도 참 착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더러. 근데 착하게 살지 못하는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거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느냐, 영원히 천국 가지 못하느냐가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는 거예요. 진짜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식으로나 과학으로나 철학으로나 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원이고 인간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유한하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학교에서 막 박사 공부했으니까 막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 지식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과학으로 연구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공부해서 그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렇게 안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1등일 겁니다. 교육열 제일 높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에요, 글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우리 중에는요, 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글 모르면, 지식으로 구원받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게요? 아니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구원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 더 좋겠죠. 자녀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인도해 주셔요. 그래, 내 마음에 성경을 읽을 때, 아, 그래, 맞아.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막 고개를 끄덕거려. 아, 그래, 맞아. 아멘, 그래.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과 반응하십시오. 맞아요, 성령님, 맞아요. 나는 잘 못 살았지만 맞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아요. 아멘. 네. 두 번째 증거는 누가 하느냐면 세례요한이 증거했어요. 우리가 지금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를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쭉 해왔어요. 요한복음 3장까지.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거했어요. 거기 보니까 나를 증언하는 자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지어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 세례요한이 이미 너희들이 세례요한한테 가서 세례받고 구원받겠다고 회개하고 막 그랬지 않았느냐. 세례요한은 사실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의 소리로 보낸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 구약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가봅시다. 뭐 다 읽기는 그렇고요,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세례요한이 말한 거요.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앞에서 나아가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26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몰랐어.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네요. 증언하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걸 봤다. 나도 몰랐는데 나를 보내신 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자이심을 알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라.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와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잖아.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는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 혼자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성령님이 증언했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증언했고. 또 가볼게요.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요한은 누구냐? 35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에 불과하다. 어둠을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죄악 가운데.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등불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 그 말 합니다. 34절에 그러나 세례요한이 나를 증언했지만, 그러나 세례요한이 나를 증언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사람들에게 증언받을 필요가 없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게 하느냐? 어두워서 못 보니까, 우리가 가지를 못하니까 세례요한이 불이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안내해 주는 거예요. 중매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34절에 그러네요. 왜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느냐? 너희들로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또 증언했어요. 자, 첫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했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요. 근데 세례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졌다고요. 내가. 자, 36절에 보세요. 세례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졌는데 뭐냐면 이루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걷고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례요한도 이건 못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면서 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또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자, 요한일서 좀 아까 찾다가 말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9절 10절 읽었다가 5, 6절 읽었잖아요. 5, 6절은요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거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책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 잘 못 읽은 거예요. 성경 자체는요. 자, 39절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39절에 보면, 이 39절에 말하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줘야 되는 하나님. 내가 뭔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하시거든요.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래. 구했는데도 얻지 못한 것은 네가 잘못 구해서 그래. 내가 잘못 구해놓고도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많은 줄 아세요? 성경 안 읽으니까. 성경 안 들으니까. 성경 공부 안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 어떤 하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러거든요. 들어봅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어이씨, 어떤 하나님 믿는 거지? 근데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동일하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면서도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거는요, 의무를 넘어서요 사명이고요 권리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이 읽고 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성경 안 읽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성경 안 읽는 사람 많아요. 주일날 교회 한번 딱 왔다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건 하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믿기를 원하세요.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같이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모세같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가라니까 가고. 그랬는데 단 한 번 반석을 향하여서 가르치라겠는데 내리친 것 그 단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100개가 있으면 1개나 순종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100개가 있으면 1개만 불순종했어도 불순종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99개는 불순종하고 1개만 순종하고 순종한 것처럼 여겨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순종했대.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당당한 건 참 좋아요. 근데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말씀을 향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6개 나와 있어요. 자, 40절 보세요.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반전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그래요. 그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네, 예수님께 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모임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오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자, 42절에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줄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 신을 사랑하는 말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기독교는요 관계예요. 다른 미신들은요 무조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요. 기독교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달라고 하라가 아니에요. 사랑하기만 하면 그냥 다 주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주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요. 자꾸 이것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밥상이 앞에 챙겨져 있어도 내가 갖다 먹지 않으면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 주세요라기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보세요.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요 나도 너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뭘 안 주겠어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 줘요? 진짜로 사랑하는데 가짜로 말고 사랑하는 척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데 아까워서 안 주는 사람 봤어요?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게요.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잘 됐어요. 이제 사랑하는데 우리가 뭔가 이제는요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아셨지?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해놓고 뭐 너는 너야 나는 나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랑한다 해놓고 이렇게 뭐 자꾸 피하고 숨고 뭐 좀 같이 하자는데도 자꾸 안 하고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지. 사랑하면 행동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 함께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져요. 자꾸 말씀도 더 보고 싶고 기도도 더 하고 싶고 예배도 오고 싶고 막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의 일 내가 막 하고 싶고 막 이렇다고. 힘들어서 못해요가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해주고 싶어. 그렇죠? 거기에 끄떡거리는 사람 3명밖에 없네. 여러분이 하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 나 하나님 일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손해가 돼도. 손해드리는 게 뭐 있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43절에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영접 안 한대요. 뭘 영접해요? 예, 세상을 영접해요. 영접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걸 말해요.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안 좋아해요. 진짜 하나님이 오면 싫어해요. 왜? 이거 하지 마 그럴까 봐. 진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면 또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 그럴까 봐.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또 네 번째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못 믿는 거래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다르게 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해. 그래서 하나님께 못 온다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니라고. 여러분 그럴까요? 다섯 번째는요, 45절이에요.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 나일까 봐? 아니, 모세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구약 성경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성경 잘 믿을 것 같으죠. 아니, 그들은 문자로 뭐 이것이 좋냐 나쁘냐 갖고만 있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걸 모세 오경을 믿었다면, 구약 성경을 믿었다면 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게요?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47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둬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최고로 나에게 있어서는 흔들 수 없는 진리여야 됩니다.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과학도,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도, 어떤 유명한 교수가 하는 말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권위에 둬야 돼요. 나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래서 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해결책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성경 펴서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백지수표처럼 성경 말씀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내가 네 병 고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한다. 내가 너의 필요한 공급을 채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써도 음성을 못 들으면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억울하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어떤 것이든, 성경을 암송하든 성경을 공부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정말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나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뭔가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참으로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살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고작 살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가슴치고 후회할 날이 올을 거라고.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세상적인 권력이 아무리 높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열심히 성공하기, 열심히 돈 벌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나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게 훨씬 낫고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있는 것이 훨씬 낫고 아프면 활동할 수 없기에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예수 잘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봄 행복 모임의 목적은 우리 가족 구원입니다. 우리 가족 구원이 정말 올해가 다가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지인들이 장기일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으로 더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믿으며 능치 못함이 없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작정하고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